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났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하신 주. 주께로 났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났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다 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헬스들 오늘 예배가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영원하신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쁨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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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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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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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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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늘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1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단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나 결단하기는 그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날마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첫 예배를 주의 성전에 모여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걱정 근심보다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이 예배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능과 정말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결코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항상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2023년도에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귀중하고 정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지나 정말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년 2022년도 수고한 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올 한 해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복을 주사 정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리더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햇세드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날, 새해 첫날, 또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귀한 헌금으로 올려드리니 주께서 또 이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살펴주시사 우리가 늘 주님 중심으로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 햇새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깁니다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또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이 된 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루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앉겠습니다. 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합니다. 막 한숨 소리가 나는데, 예.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한 살을 먹게 된 거, 이건 또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중한 날일 수도 있어요. 한 살 더 먹는 거 한숨 쉬지 마시고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자, 우리 갈수록 성숙해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갈수록 성숙해집시다. 네, 갈수록 성숙해집시다. 주님의 액션, 우리의 리액션.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액션,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러한 놀이 해보았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순례가 정해지면 순례가 앞에 벽이 되었던 전봇대가 됐던 앞에 등을 돌리고 서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부터 조금씩 누군가가 순례가 모르는 사이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움직이면서 가까이 오죠.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저 뒤에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뒤를 또 돌아봤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죠. 예,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PT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건강관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근육을 키우기 위해 몸의 밸런스 혹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참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복근 운동을 위해 식스팩을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대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복근이 안 나오고 엉덩이 살이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이상한 거죠. 내가 어떠한 배에 복근에 자극을 주고 나의 근육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복근을 자극하는데 복근이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서 근육이 생기거나 전혀 반응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액션에 따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원리, 순리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들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반응을 잘 정확하게 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던 반응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반응은 있기는 있는데 그 반응이 원래부터 주님이 의도하신 반응,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던 흔적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기까지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시대,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반응이 엉뚱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에 게임,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임, 더 나아가서 장례 문화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악이 울립니다. 피리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즐겁게 춤을 춰야 되는데 음악이 들려도 냉담한 겁니다. 춤을 안 춰요. 장례식입니다. 애곡하면서 지금 장례의 그 슬픈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가 애도를 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냉담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그 반응, 리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장면들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요약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자체가 여러분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을 접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께서 긴박하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사역들을 펼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저희가 긴 본문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무언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액션을 향한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주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발견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함께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액션, 우리가 그 주님의 액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리액션을 하려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권위.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제는 이야기의 핵심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인류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자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당신의 삶을 추구하시고 펼치셨습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과 사역 속에서 당신의 권위가 또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담을 수 없고 도리어 그분 안에 온 우주 만물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성경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게 되면 세상 지식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어린 시절 와야 되는데 부모님은 집으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는데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의 탁월한 학자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놀래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몇 살 때요? 12살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식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세상의 학문의 소양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2살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던 말씀의 실력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공회원들 가운데에 탑 랭킹 되어져 있는 가장 최고의 실력가이자 선생 중에 선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던져주어도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와 넓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최고의 실력가였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원래 말씀이셨고 창조주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산 증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실력을 범접할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향하여서 걸어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권위,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귀신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 중에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었던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질병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질병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의 몸에서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람의 몸속에 있었던 그 질병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명령하자 그 질병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는 그러한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리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하물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병균들조차도 세포들조차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귀신들은 말하지 않아도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제가 좀 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 질병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알아서 명령하니까 떠나갑니다.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권위를 잘 모릅니다. 단지 누구의 병이 고쳐졌네, 신기한 일을 하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를 떠나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질병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여기 귀신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도리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즐겨 찬송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저기 가서 그물 던져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낚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권위를, 진정한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냐면 도저히 내 스스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질병들도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가까이 해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 세포 구조, 여러분 마이크로코즘이라고 하는데 인간 세포 구조를 마이너스 좌승 10에 마이너스 20승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조직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놀랍도록 창조한 창조주 앞에 우리의 반응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엎드렸던 것처럼 귀신들이 비록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존재적 가치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달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을 진정 만나고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도리어 중립지대가 아니라 주님의 계신 그 지역으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갖 질병들도 악한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날마다 엎드리고 그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냐면 자기 희생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9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8절에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장모를 고친 다음에 또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면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시몬의 장모, 이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만나 열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했다.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 이 장모님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치료받고 나서 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더러운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주님의 권위 앞에서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질병이 떠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안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장모님이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종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지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사,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수종든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수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의 실체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수종드는 존재. 무엇을 위해요? 누구를 위해?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권위 아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들은 수종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수종든다라는 이 일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기까지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권합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희생으로 주님과 그의 제자를 섬기는 그 부분에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까? 2023년을 이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명하시고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자기 희생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뼈를 깎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섬기는 자리가 익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액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다면 그 주님의 액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사람들이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전개를 쭉 보게 되면 나병이라는 질병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양쪽을 다 보아도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만 몇몇 사건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약간은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이제 예를 들면 교제하고 싶어서 목사님 오늘 저랑 좀 시간을 보내주시겠어요? 밥을 사줘도 좋고 안 사줘도 좋고 애매하죠? 안 애매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고 원치 않으면 저를 안 고쳐주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리까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요청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가 깨끗함을 받은 그것을 이제 모세의 규례대로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나병 환자니까 격리되고 죄인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 규정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해라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곤경에 처하시게 되냐면, 자, 우리가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이 아니라 맨 마지막 절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이 침침해서 자꾸 안 보여요, 숫자가.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지라.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꾸짖었어요. 자, 25절 말씀에 보면 꾸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잠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고침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떠들었죠. 많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전파했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과정 속에 나병 환자가 간청을 하니까 치료해 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을 주기 위하여 다니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한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으로만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부작용을 이 사람이 행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나병 환자에게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타락한 비인격적인 존재의 신앙 고백, 귀신들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 타락한 존재가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고 타락한 존재들의 신앙 고백 원치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단지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나아진 그 부분만을 가지고 주님을 말하는 거 주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연약한 몸에 질병이 해결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진짜 주님을 드러내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내 삶이 주님 때문에 좋아졌어 라는 것이 더 부각되어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깨닫고 발견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지, 아니면 사업 잘하려면 교회 나와야 돼, 여자친구 사귀려면 교회 나와야 돼, 마치 이러한 메시지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이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저나 혹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자 행하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게 해주신 터닝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1996년에 제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저의 인생이 그 순간에 고꾸라졌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기쁘기는 하지만 기도에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조금 바뀐 것들, 이것 때문에 기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 앞에서 저의 삶, 저의 인생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심으로 바르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경험한 것들의 간증,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지 사람들이 단지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 뭐 인생이 평지풍파 없이 번창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주님의 그 액션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두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나아진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기도 응답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잘 됐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만을 말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단지 좋았던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에 도리어 걸림돌을 만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이야기는 지금 주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과연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어떤 액션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현재 행하고 계시는 그 다양한 일 앞에서 우리는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반응.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권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많은 우리 지체들, 그들을 섬기는, 희생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헤세드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 보고 되새기며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도 펼쳐지도록 이 찬양을 통해 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모든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다는 것은 주님이 행동하신 그것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 되게 해주소서. 먼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자기 희생으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시몬의 장모님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도록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 삶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을 바르게 발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복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온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누구신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이 삶을 계획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저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기는 그 자리가 익숙한 삶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단지 변화된 상황과 해결된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액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리액션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신입생이 있겠죠, 여러분? 네, 신입생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그래서 축복송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먼저 신입생 한번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두리번.
네, 혹시 신입생, 네, 고등학교 3학년에서 햇세드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 우리 민솔이, 민솔이가 대표로 나온 거 아니죠? 자, 민솔 학생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네, 찬양팀장님 저랑 같이 불러주시죠. 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수가 좀 적긴 하는데 대표로 나온 건가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수줍어서 못 나왔나 봅니다. 오늘은 우리 또 대표로 또 멋지게 나온 우리 민솔이 신입생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면서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저희 계세요. 여기 계시고 우리 신입생 대표로 축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옆에 보면 처음으로 2023년 너무 오랜만에 본 장결자도 있고 또 새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여기 모인 저희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한번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며 눈웃음 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네,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를 시작할 겁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혹시 오늘 몇 가지 예배 순서가 추가된 것을 좀 느끼셨나요, 여러분? 네, 먼저 올해부터 저희가 헌금 시간을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앉아 계시면 양쪽에 헌금위원이 헌금함을 전달할 겁니다. 본인이 해당한 라인에 전달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큐티 신청이나 주소 이전 또는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임원들한테 연락 부탁드리고 1월 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연말정산 신청을 다음 주까지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행정실에 찾아가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예배 전 오늘부터 기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예배 10분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 또 임원진들이 함께 준비하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햇세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저희 토요 기도회가 부활했습니다. 네, 1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7시부터 공관 지하 AK1 네, 유년부실에서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저희 나눔도 하고 기도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눈도장 찍었으니까 다들 우리 기도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소그룹 변경사항입니다. 눈 크게 뜨고 봐주시고요. 기존 소그룹은 독서 카페팀, 청소팀, 운동팀 이렇게 기존으로 유지가 됩니다. 새로운 소그룹으로는 저희 장결자 컴백홈팀 그리고 새가족팀 이렇게 있고요. 새로운 팀으로는 행사팀이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리더가 세워졌는데요. 먼저 컴백홈팀은 리더 이영현,
또 팀에서는 행사팀 팀장으로 김상미 청년이 섬겨주십니다. 저희 새가족 팀에는 아직 리더와 팀원들이 없는 상태라서 오늘 말씀 들으셨다면 여러분 함께 우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저희 행사팀과 컴백홈팀 팀원 및 새가족 리더와 팀원을 모집하오니 각 팀장 및 리더에게 카톡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소그룹 신청 시 참고사항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인원은 최소 4명부터 7명까지고요. 소그룹이 앞으로 많이 생성이 될 건데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 리더와 회계는 리더 교육을 필참하는 조건으로 소그룹이 생성될 예정입니다. 추후 온라인 설문조사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